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그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썼는데 이 야고보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과 같이 불안한 시대에 여러분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신에게 안정을 준다라고 믿는 그것, 평안을 준다라고 믿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꼭 우상,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신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나에게 뭐가 있으면 평안을 준대요. 돈이 있으면 평안을 준대요. 내 자식이 잘 되면 평안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위로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막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불안한 시대에,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뭐 믿고 살아가세요 도대체? 뭐 믿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믿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불안한 시대 속에서 믿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폭풍 속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들 요즘 찬양 가운데요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거 일반 사람들이 듣고도 너무 좋다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폭풍 속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요,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왜 기도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눈과 귀는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요 단 한 글자도 빼먹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믿으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거든요. 믿을 만한 분이거든요. 신뢰할 만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에휴, 이런 거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셔. 예, 응답이 없어. 내가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을까봐, 응답을 안 받을까봐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는 응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 걱정하고 근심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냥 응답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 3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응답, yes,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아니야, no, 그거 안 돼, 거절도 응답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거절했다고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응답은 뭘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너에게 가장 좋은 시절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네가 응답을 받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이 어려운 문제와 힘든 일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큰 일을 당하면요 한숨만 푹 쉬고, 아휴,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하자 그래도 아니야, 됐어,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무기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무기력함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응답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기도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안 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있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랬다고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받은 응답, 기도 안 하고 받은 은혜는요,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명절 때 고기 많이 드셨습니까? 고기 먹을 때 맛있는 부위 드셨습니까? 다 먹고 찌끄러기 드셨습니까? 어떤 게 먹는 게 좋아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런 데 없지만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쯤에는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밥상이 들어오면 아버지하고 부모님들 이렇게 이쪽 상에서 먹고, 엄마하고 아기들이랑 특히 누나들 여자분들은 이쪽 상에서 먹고, 그럴 때 생선은 어디에, 생선 몸통은 어디에 가요? 아버지 상에 가고, 그리고 그 찌끄레기는 누가 먹고. 그거 억울하신 적 없으세요, 여자분들? 기도 안 하면 그렇다고요. 기도해서 안에서 받는 은혜는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찌끄러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받아놓고 은혜 받았다, 기쁘다, 응답 받았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100%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찌끄러기로 감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큰 은혜, 몸통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옛날에 그런 영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람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람보. 그 사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적진에 들어갈 거면 부대를 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면 되는데 꼭 혼자 가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혼자 가서 다 이겨. 그것도 신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참 멋있는 일이겠지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떼거지로 몰려가서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기도란 게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나 혼자 그냥 1대1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제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많고 나보다 더 엄청난데 그들과 혼자서 싸우겠다라는 게 기도 안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싸우러 가야 되는데 군대 좀 보내주세요. 군대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군대가 와서 대통령이 군대 보내준 군사들과 함께 싸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는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그 기도의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본 기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맹세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기도하는 데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맹세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맹세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맹세한다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맹세하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라고요?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가 맹세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맹세해놓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내가 맹세했으니 꼭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어린아이들 있으신 분들, 어린아이들이요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왜 안 해줘? 막 하면서 막 부모님한테 억지를 부릴 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부모님이 가끔은 그 억지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은 다 안 들어주시나 봐요. 들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 기 살려준다고 그냥 애기가 한 말을 그대로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 철없는 아이의 행동을 사랑으로 그냥 받아주실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철없는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성숙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와 유치한 기도가 교차하고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엔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 잔을 좀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이게 좀 좋겠어요. 힘드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거지를 피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철부지 같은 기도고, 나중에 마음을 고쳐잡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성숙한 기도고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강요하거나 맹세하거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인내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나는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성숙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 맹세했으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드리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욥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욥은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죄 안 짓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재산 다 도둑맞고 자녀들 다 죽고, 몸은 다 상할 대로 상하고, 아내가 손가락질하고 와서, 친구들은 위로한다 치고 와가지고 뭐래요?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위로가 아니라 정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자식들이 다 죽었을지라도,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내가 몸이 이런 만신창이가 됐을지라도 내가 인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나님 욕하지 아니하고 그냥 온전히 믿음 지키며 이 길을 가겠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 그런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그저 이렇게 묵묵히 따를 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뜻을 따라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그리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에만? 밥 먹을 때에만? 금요 기도에 와서? 여러분 도대체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언제 기도하라고요? 또 성경은요 분명히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즐거워할 때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찬송할지로다. 그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고난 때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고난 때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할 때 알지 못하는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을 정말 깊숙이 만났고 그런 은혜와 체험이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예요? 기뻤을 때예요? 그게 아니라 대부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할 때는 대부분 어려울 때이고 고난 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겉으로는 우리가 고난 당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을 주님을 만나는, 또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요 그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게 응답이야,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길이야,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고난 중에 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일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인내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결과로 우리가 인도하여 주실 때, 우와 기쁘다. 여러분, 그 순간에 마귀가 옵니다. 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가 싹 가로채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히스기야를 기억하시죠? 병들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이 히스기야를 알지 못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단을 파견합니다. 왕이 병들었으니까 가서 좀 살펴봐. 그런데 원래 목적은요, 이 사람들이 사신단이 아니라 간첩이었거든요. 스파이였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사신단이 오자 그 사네립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던 사건, 또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15도 흘러갔던 사건,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나음을 얻었던 이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신단이 와서 감언이설로,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 왕께서 당신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에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자신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를 활짝 열었습니다. 또 군대에 있는 무기고를 활짝 열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됐는데 내가 잘해서, 내가 왕노릇 잘해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자랑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싹 가로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그 바벨론의 사신단에게 자랑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높이고 칭찬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살짝 피해야 돼. 우리는 살짝 사라져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자꾸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자랑할 만한 일이 있을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어느 때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거나 즐거워할 때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그렇게 꼭 약속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실 거예요? 말만 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에 와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네, 그렇다고 했으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시는 분들 계세요?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아는 전문가인 병원의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아프면 병원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제가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들은 그러면 안 갈까요? 의사들도 다른 의사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병에 걸리신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병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그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병이라는 것이 어떤 감염이나 어떤 신체적인 이유만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병에 걸리시는 분들은요, 영적인 문제가 결부될 때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큰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 계시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으로 시험에 드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험에 드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좀 멀리하고, 시험에 들어서 오면 인상 팍팍 구기고 있고, 막 저런 기둥 뒤에 숨어 있고, 여기 앞에 앉다가 저 뒤로 가고, 저 밖에서 저 인사할 때 인사도 안 하고 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꼭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일들로 병에 걸릴 땐, 여러분들 병에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들 중에 무조건 병원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영적으로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가 시험 들어서 그가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장로는 누굴까요? 여기 목사이기도 하고 진짜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삶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어디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가 연약해진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특별히 장로들을 청하래요.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병마가, 그 죄악의 세사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영적으로 병든 자, 그래서 아프기 시작한 자,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의 삶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죄하여 병들었다면,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의 사실을 기도로서, 믿음의 기도로서 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서로 아픔을 위해서, 서로 근심을 위해서, 서로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청하여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17절로 18절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아까 제가 옆 사람한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꼭 하라고 했었죠.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게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아유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기도할게요,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면요 책임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들 엘리야가요 정말 그의 기도에 민족의 존망을 걸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책임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기도하다는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는데 목사님 제 아들 요즘에 대학교 갑니다, 대학교 붙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아니요 떨어지게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프시도록 제가 기도하면 좋으시게요? 싫으시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오늘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그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비가 안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라고요? 고통 가운데 살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이런 무지막지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 굶주림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기만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비가 안 옴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잘못된 우상을 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가 한마디로요 독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지만 정말 독한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플지라도 내가 이걸 멈추지 않을 거예요. 너희들이 굶주릴지라도 나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비 안 오게 계속 기도할 거야. 너희 아프도록 계속 기도할 거야. 너희 힘들게 계속 기도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책임감 있게 기도하십시오.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끝! 나 기도했어,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옆 사람 아프라고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눈에서 눈물 쏙 빠지도록 하나님 고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가 깨닫고 회복되기를,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때까지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엘리야처럼 그렇게 책임감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자,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에도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라는, 안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사용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누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인내하며 순종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했는데 한두 번만 하지 말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지고 이룰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강명교회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